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다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청은혜스러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은 성전문의 특별 담화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이 예레미야 7장은 특별히 선지자가 대신 전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 문에 서서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기별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형식과 예배 행위는 다 갖추었지만 진실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기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 기별은 선지자가 간접적으로 전한 기별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문이었다. 그래서 성전문의 특별 담화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또 특정된 모든 공간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다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기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만군의 천사들이 모셔서는 아주 엄숙한 하늘 왕의 조정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선포하시는 아주 웅장한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죠? 아주 웅장한 모습입니다. 첫째, 만월이 여길 수 있는, 그냥 듣고도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엄숙하고 그 다음에 웅장하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그런 기별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무엇일까요? 길은 방향입니다. 길은 우리 삶의 방향이고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진리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의 길인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하여 주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는 성경 그대로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잡다한 이론과 교리와 신학에 묻혀버린 그런 길인가? 오늘 우리 먼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자체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 길을 바르게 하라. 길을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이자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핵심들이 과연 인간적인 말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되라고 하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항상 점검해 보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섰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늘을 향해서 간다면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기독교회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길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때때로 길은 바를지 모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향기가 바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백성처럼 사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행동들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에서 맺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름답게 지내셨습니까? 짜증내셨습니까? 다투셨습니까? 남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더 이익을 취하려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온 성전문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열매를 점검해보고 참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품성에 맺힐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 18절에 보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내가 자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 애국의 길, 아수르의 길.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길을 간다 이겁니다. 인간들이 내 길.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드려야 하며 그 안식일도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예?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안식에 동참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행위를 고치려면 먼저 길이 바로 놓여져야 하며 그 삶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매일
양심의 법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양심이 마비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안테나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고 살면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나. 오늘도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 하루. 네.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가 깨어나서 하루를 무릎 꿇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안 된다면 성전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로서 우리는 분명한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바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 수정하다, 교정하다,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너희 길을, 행위를 교정하라, 수정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결국 요한이 증거했던, 세례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그 음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뭘 붙잡고 있죠? 형식과 전통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핏줄 그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될 위험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삽니다. 자, 이제 오늘 예레미야 7장 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거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맨날 하는 소리가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맨날 뭘 믿고 있었다? 그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거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솔로몬 성전인데 이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까? 지금 예배하고 드리고 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거기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우뚝 웅장하게 서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 매일 아침에 제사 드리고 있었고 안식일에도 제사 드리고 있고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전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전이 맞는데 왜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과 형식과 절차와 외양에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성전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집일 뿐이지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게 되십니다. 근데 그 성전, 진짜 거룩하게 돼야 될 성전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가득 차 있도록 이기심, 욕심, 탐심, 음란 모든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채로 들어와서 이 건물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마라. 여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그런 빈말을 믿지 마라. 빈말이라는 거다. 빈말. 헛된 말, 공허한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건물과 형식과 예배 절차와 모든 외양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우리 이웃 성전들,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귀한 성전들은 우습게 알면서 건물만 우뚝우뚝 서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존경받지 못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자기 목사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벨탑이고, 자기 교단의 위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바벨탑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아니요, 여기 성경,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났던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 여호와의 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야만 그 자체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거, 십자가를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십자가를 내가 그리고 다니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모양만 우뚝 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형식과 절차까지도 다 헛된 절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열매가 증거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5절로 7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오늘 다시 한번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영원히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겨우 5만 명 돌아갔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수는 3,500만 명이 넘습니다만은 지금 고국에 돌아가 있고 사는 사람은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영원 복음이 주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거기 못 살았어요. 영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용어입니다. 조건형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고 하는 용어, 무궁이라고 하는 용어는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용어. 예.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 한시적이고 끝나버릴 수 없게 되는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그냥 진실하게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여기서 영원히 산다? 아니야. 여기서 어차피 죽지만 또 영원한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9절에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는구나. 의뢰하는구나. 아까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 거짓말인데 여기 다시 한번 말하기를 무익한 거짓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 나는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야. 우리는 진리교회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의의 선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느냐? 9절 너희가 도적질하는,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말이 남의 것을 훔쳐서만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차지하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의 의미는 무한합니다.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혹시 살인하고, 아니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계명의 의미를 더 크게 하시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뭐다? 살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는가? 간음하며 우리 마음으로 헛된 짓 생각하지 않았는가? 거짓 맹세하며 다르게 분양하며 오늘 내 마음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득 우상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오늘 이게 싸구려 구원입니다. 모조 구원이지 진짜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네. 이전 죄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지금 내가 빠져있는 죄악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진짜 나누어 주시는 의의 체험을 매일 해야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가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이 부자가 이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서 이제는 완전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으니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전에 청년들 데리고 제가 학생들 데리고 야영을 갔는데 저쪽 옆에서 한 젊은이들이 잔뜩 모여서 아주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가보니까 아주 맥주 상자 뭐 이런 거 잔뜩 갖다 놓고 마시고 그러면서 근데 노래는 익숙히 듣던 노래예요.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뭐 시작해서 나중엔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하더니 뭐 신나게 노래 부르는데 이건 복음성가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나 구원 얻었다고 하는 말처럼 여기 보면 이것은 헛된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이전 죄에서의 용서뿐 아니라 지금 빠져있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오늘 헛된 구원의 개념이 기독교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행위와 길도 바꾸지 않은 채 그냥 구원받았다. 오늘 그래서 구원파가 얼마나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그 유병원 회장부터 자수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깨끗이 벌을 받아야 하고, 자기의 그릇된 재산으로 모아놓은 거 뭐든 있으면 그 불쌍하게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여전히 구원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안성을 다녀오는데 거기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 10만 성도 다 잡아가도 우리 유병헌 회장은 절대 못 잡아간다 써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감화적에서 증거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골방에 가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아직도 모나고 거친 것들이 너무 많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거칠고 모나고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명예욕이 강한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 오죽하면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성전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여기 11절 보십시오. 근데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예수님 성전 2번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봉사 나오시자마자 첫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안에 너무 지저분해요. 소똥, 양똥. 근데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소와 양과 재물을 가지고 흥정하고 이익을 남기는 더러운 인간들의 욕심을 청소하셨습니다. 바깥에 돈은 못 쓴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드리려면 이 안에 있는 돈으로 바꾸라 하면서 곱빼기로 장사하는 그 더러운 욕심들, 그거 청소했어요. 그래서 첫 번에는 그렇게 심하게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그렇게 심하게 욕은 안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3년 있다가 정확하게 또 3년 만에 또다시 6월절에 올라와 보셨더니 더 심해.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아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 너희 보기에는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도둑들의 소굴이 되고 만다는 사실. 예, 오늘 우리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고 성령의 감화가 채워질 때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자리도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전문의 특별 담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게 되므로 변화되므로 하나님의 성전들의 아름다운 모퉁이 돌들이 되고 기둥이 되고 재료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빛나는 하나님의 도성의 일부분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전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외식과 외적인 모든 절차와 거물과 모든 행위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도의 교제의 시간들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며 진리의 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